때, 자, 이 주전 BC 4000년 전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창세기의 창조 시대에 해당하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 사건, 바벨탑 심판, 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BC 4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금 일어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BC 2000년이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BC 2000년이기 때문에 그 BC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가 4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면 창조하여서 타락하고 홍수, 바벨탑 이런 걸 시작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이 BC 2000년에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를 세상에서는 초기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 이때가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예요. 2000년에,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10개 시대 중에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라는 게 결국 뭐냐면 처음 인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을 지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세상에다가 뭘 주셨어요? 이 세상을 처음에 지옥으로 졌을까? 천국으로 졌을까? 천국으로 졌죠. 에덴 동산을 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지어놓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됐고, 이게 눈물과 싸움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 시대가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말하자면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대로 창조 시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왜 홍수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후에 자손들도 왜 또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드는 바람에 인류의 언어를 다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이런 얘기를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너희들은 끄떡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IS에서 그 어린애가 11살짜리 난민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서론을 써서, 서론, 얘들아 들어라. 너희들을 끄떡하면 나보러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일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다가 천국을 줬단다. 에덴 동산을 줬어. 근데 너희들 선조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타락을 했어. 죄를 졌단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이 하나님 천국을 졌는데 하나님 나라로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이 가인이 시작한 나라가 세상 나라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시작되면서 끊임없는 질투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질투로 시작하잖아요. 질투가 살인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시작돼서 이 죄가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했고 바벨탑으로 심판했다는 창조 시대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결국 뭐예요?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말고 결국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내 의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11장까지 하나님 서론을 쓰신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결코 이대로 두지 않겠다. 이 세상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한 사람씩 변화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시대.
이 족장 시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라지만 족장 이 BC 2000년부터 1550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족장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여기 우르라고 하는 데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모여서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내 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람 시리아로 이민 가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민 가게 하셔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계약을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땅은 게 모든 걸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도착한 게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회복해 주겠다. 그 약속의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그 약속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 세 아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구약의 성경 역사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족장 시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제일 먼저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창세기 끝에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한 명인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게 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 전체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결국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11 아들을 갖다가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하는 얘기로 창세기가 끝나고, 그래서 그들이 400년간 그러나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출애굽, 이게 출애굽이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끌어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출애굽에서 민수기, 국민들의 수를 세어봤더니, 민수를 세어봤더니 200만이나 됐다. 장정만 60만이더라. 200만이나 되는 걸 사람은,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청취해줬죠, 약속을. 그리고 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영토를 약속했잖아요.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1년간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켜서 예배하는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뺑뺑 광야를 돌다가 결국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 요단강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는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의 약속을 먼저 성취한 게 이 창세기고,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200만 명이 돼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영토를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들어간 거죠. 이것이 정복 시대.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철기 문명이 나오는데, 이 철기 문명의 때 시작되는 게 사사 시대.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고 그때마다 사사를 뒀다, 저지, 재판관을 뒀다 그랬는데 12명의 사사를 뒀는데, 그건 뭐예요? 이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뭐하러 집어넣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영토를 줬어 지금. 근데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돼야 이게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국민, 료도, 주권이잖아요. 근데 국민과 영토는 이미 주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 왕들이 다스리잖아요.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똑같이 돼. 도로하면서 타불이야. 그죠?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200만 명을 뻥튀기 해갖고 자 여기서 가나안 정복해서 땅도 줬어. 뭐 하려고 줬냐?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려면 근데 뭐가 다르냐? 세상 왕하고 하나님은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시고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나라가 되는데 자 구약은 지금 39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느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예배를 못 드렸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했다. 그죠? 10개 시대라는 게 결국 망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면 이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뭐에? 아까 이 그림에서 봤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이 나가 깡 막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너는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갈 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했던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7 부족이 갖고 있었던 이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이 육적인 그 뭐예요? 인간의 정욕을 활용해 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기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에 흐르는 500년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 기간 내내 이스라엘 싸움은 그거였잖아요. 뭐하고 싸움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짓고 사느냐? 그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졌다. 그래서 결국 뭐였다? 나라가 분열돼서 반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있다가 왕국 시대가 됐다가 분열돼가 결국 나중에 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40년밖에 못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약 200년간이 지속돼요.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계 역사가 지금 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결국은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역사가 그대로 세계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기서 이 바벨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오늘날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수리아를 점령하고 결국 이 전체 이 나라를 여기 중동 전체를 다스리게 되면서 가나안을 지배하는 시대가 약 200년 있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200년이 있은 다음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냐? 그 다음에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죠. 이 땅을 누가 다스리냐?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갔다 돌아오고 뭐 성전을 짓고 성벽 짓고 뭐 다시 회복하는 별 일을 다 하지만 이 역사를 자 지금 구약은 요까지인데 이러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고 또 페르시아가 있다가 결국은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자, 이 지도를 이렇게 확 펼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는 터키, 아시아 여기고
이게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게 로마를 여기가 이제 프랑스, 스페인이 되고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 애굽에서 쭉 뻗쳐나가면 여기가 모리타니아, 모로코에서 바다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나라. 이게 지중해죠. 자, 이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다스려요? 여기 그리스에서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동방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다가 거꾸로 유럽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럽 문명이 아시아로 진격해 들어와서 이 전체를 점령하게 되죠.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한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이게 약 한 200년 지속이 됐다. 이게 200년 지속이 되다가 마카비 시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전체로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시대별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뭡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서양의 문명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에 전파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선민, 택함받은 백성인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끊임없는 세상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상, 소위 말하는 플라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그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모든 세계 인류에게 말하자면 전부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지금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보죠. 말이 돼야 돼. 하나신이 나라나 합리적이 아니야. 고리되기잖아. 그게 뭐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건 합리적이 아니죠. 이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리스적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이 사상을 그 당시에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됐고 지금의 우리도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성전의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 하고 그거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어서 잠시 유대의 왕조가 회복됐던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그림, 이 도표. 그래서 유대의 왕조가 약 100년 동안 회복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로마가 들어와서 이 땅을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는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통일해서 제패한 다음에 언어를 그리스어로 희한하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로마어인 라틴어를 전 세계에 공용으로 하지 않았어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이미 헬라 그리스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언어를 공용어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택해서 그래서 헬라어를 언어로 하고 언어가 하나로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그러는데 드디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나온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나온 복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이 터키 갈라디아 지방,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교회, 필라델피아 무슨 여기 여러 가지 교회가 생기죠. 이 교회들이 생기고 나중에 로마 교회가 생기고
자,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 전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로마가 500년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초기에 박해할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기 로마 시대가 BC 63년에서 313년, 약 400년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국교가 되면서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로마가 갈라지죠. 동로마, 서모로마로. 비잔틴 시대라는 게 이제 300년이 비잔틴 시대가 동로마 시대예요. 이 동로마라는 건 뭐냐면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이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는 때가 로마 시대인데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해서는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는데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 정교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정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소독스 처치, 카톨릭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비잔틴 시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생긴 것은 이 로마가 중심이 된 것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교황청의 뭐예요?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왜 베드로가 교황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황청 가면 이 동상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뭐예요? 천국 키를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초대 왕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로마 카톨릭이 생겼는데 동로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쪽에 동로마라는 건 이쪽에 이 그리스 정교, 여기 그리스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순례 왔던 그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의 정통파다. 누가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그리스 고린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오소독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교다. 자기네들이 진짜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이 정교 문화가 이게 비잔틴 시대 이게 300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러나 세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아랍의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게 이게 이제 중세 때까지 계속 쭉 그러니까 638년부터 이 초기 아랍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오히려 국교가 된 AD 314년 후에 약 300년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아랍 세력이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이 오스만 터키라는 이 터키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것이 유럽을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이 시대가 오는데 자, 오스만 터키가 나오기 전에 우선 초기 아랍 시대가 약 300년 있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아랍이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약속의 땅을 다스리니까 이거를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죠. 이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각 나라 왕들이 자기의 이 나나나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이 유럽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간데 온갖 만행을 더러운 짓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린 것도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십자군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이 뭐예요? 기독교의 적으로 만든 것도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기를 거쳐서 그때 십자군 전쟁 때 요때 잠깐 성지에 말하자면 오늘날 여러분 성지 순례하면 그 무덤 교회니 뭐 이런 것들이 이 누가 세운 거냐면 그것은 로마가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국교를 선포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서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 때문에 이제 국교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헬레나라는 여사가 오늘날 성지 순례 가서 그나마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게 한 게 다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무덤교회라든지 하여튼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의 흔적 비슷한 거,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 탄생한 교회 이런 것들 다 헬레나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300년 후잖아요. 한참 후에 가가지고 한 건데 그분이 그런 걸 만들어 놨지만 금세 이슬람이 아랍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성지들을 전부 다 기독교 문화에서 이슬람 문화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 아랍 시대, 후기 아랍 시대, 더군다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을 때 이 아랍이 후기 아랍 시대에 아랍이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스만 터키가 자그마치 400년간이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터키, 여기 터키, 이집 터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여기 스페인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영향을 미친 거는 오스만 터키예요.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 가면은 여러분 이슬람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이 짬뽕이 된 것들이 여기 많이 남아있죠. 또 프랑스 남부에도 가면 그래가지고 유럽의 한가운데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 20년 전에 1990년대에 그래서 세르비아 전쟁하는데 인종 청소한다고. 그게 뭐냐면 터키, 오스만 터키에서 유럽 한복판까지 이 이슬람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 이슬람들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인종 청소해요. 이슬람 문화를 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 세르비아 전쟁이에요. 이게 1990년대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종 청소 전쟁이었죠. 그것도 결국 다 뭐냐?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이 끝난 1917년대까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로 회복된 게 언제냐? 이 1917년 1차 전쟁이 끝날 때 이제 이때부터 약 40년간 영국의 위임 통치를 이 땅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는데 이건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오스만 터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1차 대전에 터키가 줄을 잘못 쓴 게 이 독일 편에 쓴 거예요. 독일 편에. 그런데 뭐예요? 국제 연합군에 의해서 이 독일이 완전히 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졌다는 걸 핑계로 해서 유럽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오스만 터키가 이 전체 지배하고 싹 유럽에서 몰아낸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가지고 지금 이 터키의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요 끝에 유럽하고 조금 이렇게 접한 점 하나 있어요. 요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이스탄불이 유럽에 남아있는 아주 최후의 이 터키의 보루가 된 거죠. 이게 유럽 문명이 남아있는 요거 하나 빼고서 완전히 아시아로 터키를 갖다가 일로 몰아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터키 하면 아시아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터키는 아직도 유럽의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수부대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이게 약 1000년간에 걸쳐서 이슬람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탈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부대가 갔어요. 근데 공수부대가 하늘에서 이렇게 공수부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터키 군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 뭐겠어요? 이슬람도 천사를 믿어요.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총을 하나도 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손들고 천사들한테 앙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화인데,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영국군이 이거를 접수해가지고 40년간을 이 약속의 땅을 위임 통치하다가 영국의 당시 외상인 발포어에 의해서 우리도 한국도 해방돼 1945년 48년에 세계 모든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해방되는데 1948년에 그래서 발포어 외상의 선포에 의해서 이 땅을 유대인들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자. 유엔 결의에 의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 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했던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예수님이 올 당시도 그랬고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유다 땅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날을 늘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이 저에게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사명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이 이 세상 끝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이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역사의 지금 10개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시대까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길게 했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전체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막 다 설명하려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한 시대별로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날 보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통독하고 끝내겠어요.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통독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매일 한 3, 40분씩 시편으로 기도를 열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날의 분량을 몇 장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들렸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걸 따라하지 마시고.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읽을 때 크게 소리를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혼자서 속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속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소리는 조용히 따라서, 그러나 따라서 읽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왜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가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